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다. 경주자는 어때요? 달릴 때 자기 라인을 지켜야 돼요. 자기 선을 지켜야 돼요. 또 한눈 팔지 말고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딴 데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는 군사다. 주의 군사다. 군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마치 군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사 짓는 것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농사 짓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뭘로 표현하냐?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다. 집을 세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표현인데 성경에는 이 세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세운다, 세운다 그러죠, 그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도할 때 유용한 은사예요. 복된 은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이 맥을 쫙 이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집회 가보면 마이크를 대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해요. 옳지 않아요. 왜? 철저하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관계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 믿는 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예언, 이 예언은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저같이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옛날 성경에는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는 다 뭐요? 집을 건축하는 자와 같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집을 세우긴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자기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아름답게. 근데 잘 몰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 평상시 때는. 언제 진가가 들어가고 언제 하냐?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지 목사도 잘 몰라요. 겉만 보고는.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염려 없어요. 든든해. 그러나 모래에 세운 집은 갑자기 사막이 강물이 됩니다. 비가 갑자기 올 때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 창수, 바람은 인생의 삼중고를 말하는 거예요. 삼중고. 한꺼번에 올 때 있잖아요. 한꺼번에. 여러분, 이런 고난과 위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벗어난다?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진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석이냐, 거기서 모래이냐,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제가 신축층에 살잖아요. 아파트 전체가 불이 났어요. 그럼 목사가 신축층에 사니까 신축만 빼고 다 탑니까? 아니잖아요. 탈라면 다 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진과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검증이 돼요. 평상시대는 몰라. 여러분, 동경, 일본의 도쿄를 가면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도쿄 임페리얼 호텔. 그들은 도쿄 제국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은 지가 100년이 넘는 전통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 지어질 때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가가 지었어요. 이 이름이 뭐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설계를 하고 그의 제자였던 일본 사람 엔도 아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하여 이 호텔을 짓는데, 이 호텔을 짓는 데에 13년이 걸렸대요. 호텔 하나 짓는데. 그게 어떤 기록에는 11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텔을 지을 때에 욕을 많이 먹었대. 비난을 많이 먹었대. 뭐 호텔 하나 짓는데 13년, 11년이 걸리냐? 돈 낭비 아니냐? 욕을 많이 먹었대라는 거예요. 근데 1923년에 이제 다 완공을 한 다음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1923년에 뭐가 있었어요? 저는 답을 아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관동 대지진, 동경 대지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 지진이 7.9 거의 8, 이거는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지진 때문에 이 도쿄에 있는 집 중에 45만 가구, 약 3분의 2가 불에 타거나 무너져 버렸대요.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 1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임페리얼 호텔은 전혀 이상이 없었대요. 일설에 의하면 유리창 5개만 깨졌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6년은 그냥 땅 파고 기초 세우고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든든한 반석에 세울 수 있을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주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집을 마치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비결은 딱 한 가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요 7장에 나오는 반석에 세운 집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 설교, 수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위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반석에 세운 집으로 결론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듣고 행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듣고 순종한다는 게 성경의 유학이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의 결론,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이것밖에 없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희들 살 길은 딱 한 가지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딱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이 능력 있는 지도자의 비밀이고 또 능력 있는 성도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 예수님도 산상설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비유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듣고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6장 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순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거다.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복잡해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과 신뢰,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반응하냐?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이냐 신뢰냐 이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옳으냐, 내게 이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기적이 없을까?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 선악과로 따져. 절대 그렇게 말씀 받으면 능력 없어요. 변화 없어요. 성장이 없어. 말씀이 떨어지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든가 아니면 신뢰하든가 맡기든가,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순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첫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가 반응하는 빌립식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가운데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안드레처럼 반응하는 안드레식 믿음이 있어요. 자, 두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한번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빈들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열중하다 보니까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가요. 배가 고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요. 콕 찍어서.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는데 니들이 먹을 거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먼저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이 무리를 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기분 나쁘죠? 빌립. 내가 빌립이라면. 주님 다 아셔. 다 아시고 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식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말씀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성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와. 그죠? 빌립의 답은 뭡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 그 돈일까?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쯤 10만 원. 그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어떻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이 사람들 다 먹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들판이에요. 빈들입니다. 살 곳이 없어요. 이마트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 빌립의 대답은 딱 두 가지예요.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계산 바로 나오죠.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것도 해답은 해답인데 힘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이거 갖고 해결되는 거는 거예요.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럼 굶어야 돼? 이게 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나 이런 분석하고 이런 거 따지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성, 상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사망이야. 죽어야 돼? 해결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병원 가니까 암이래. 그럼 의사가 말기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끝나면 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의 삶의 모습은 비관적이 돼요. 부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돼. 항상 비전을 내야 돼. 꿈을 얘기해야 돼.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언어는 한 번도 비관적이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 보고 나서 자충을 하고 실수 많고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장차 앞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격려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언어는 항상 미래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선악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성,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순간 내 인생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 세상은 악해.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니까?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누구였냐? 안드레. 자, 이제 안드레식의 믿음의 스타일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결단을 내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할 수 없는 것은 맡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안드레가 눈을 들어 살핍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있거든.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되니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도 보여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볼품없는 것.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 볼일 없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보면. 이게 뭔 힘이 되겠어? 이게 뭔 해결이 되겠어? 안드레도 알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안드레도 이 사실을 알아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씀 보세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는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뭐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뭔 줄 아세요? 작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행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부분적인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아이의 그 도시락,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 누가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먹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 하셨잖아요. 주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신뢰할 때. 안드레는 그랬던 것 같아. 그 도시락 갖고 와가지고, 아유, 이게 뭐 유익하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순종마저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한다죠. 내 헌신이 부족하고 또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난 참 약해. 걱정하지 마세요. 안드레처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까무러칠 일이죠.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으시고 장정만 12마리가 남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기 원하세요? 이런 삶의 능력 경험하기 원하세요? 안드레식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제 성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어제 성탄 예배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어르신들, 어제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죠? 복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앉을 데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당으로 가시라고 가서 이제 히터 틀어드리고, 뭐 금방 따뜻해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냉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에 두 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좀 편안하게, 다른 교회는 카페도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 정도면 훌륭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다리도 아프고 힘도 예? 그런데 저 추위에 좀 따뜻한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쉬고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그런 걸 보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4층 건물 우리가 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꿈조차 꾸지 않고 행함조차 없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빌릴 것 같은 그런 자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묘비명에 먹다 가다 먹다 죽다 뭐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처럼 부족해 약해 별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작은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놀랍게 기적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듣고 순종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뭘까?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안드레는 눈치가 있었어요. 눈치가 빨랐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2만 명, 남자면 5천 명이나 그러니까 애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져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먹을 곳이 없어. 살 곳도 없어. 굶주리 있는 거예요. 기진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이 기진하여 죽게 되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길까? 자기에게 무리가 오는데 왜 불쌍히 여길까? 성경 원문을 잘 봐야 돼요.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이 무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데모스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 주인이잖아요. 데모크라시. 이 데모스에서 이 데모크라시가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데모스는 자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투표권이 있고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냥 정상적인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데모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온 이 무리는 데모스가 아니라 오클로스. 똑같은 무리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민중,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런 무리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대가 주님 앞에 쫙 몰려올 때 이제 말씀이 이해가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이 이해가 가죠. 자,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뭘까? 저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가다가 쓰러지는데. 굶고 왔을 텐데.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의 측근들이에요. 제자들은 봤겠죠.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겠죠. 눈치가 있는 안드레.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보는 거죠.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눈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들어요?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기도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뭘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 저희가 뭘까? 그 심정이 뭘까? 이 눈치 보는 게 목사 아니에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문 한 구절, 한 문장 만들기 위해서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일까? 주님의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일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주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종 아니에요, 종. 종은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눈치, 코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염치가 있었어요. 다윗은 주님께 칭찬받잖아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다윗은 뭐 죄 안 졌어요? 살인죄, 간음죄 동시에 파렴치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려우나 또 잘 살 때나 주님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성전 짓기 전에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복궤는 어디에 있다? 저기 천막 가운데 있다. 성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 여러분 천막 아니에요, 천막. 거기에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걸 보고 자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궤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복궤는 어디에 있다? 저기 천막에 있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신 거예요. 그 마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해. 나는 한낱 어떤 건물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 백성들의 희생을 해서 왜 성전 지으려고 하느냐? 주님 반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짓지 말라고 하셨겠죠. 근데 다윗의 그 마음 보신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이 눈을 들어 마음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기도할 장소, 예배할 장소, 제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옵소서. 주님이 그걸 보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1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주하는 분들 실력도 좋지만 그죠? 눈치가 있어요.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피아노로 향해 가셔. 왜? 눈치가 있는 거죠. 눈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참 감동받았어요. 왜? 일부 때 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따뜻한 물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따뜻한 우롱차. 저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목을 축이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또 여름에는 일부러 냉수 시원한 물 이렇게 갖다 올려주세요. 눈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참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그 정성.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만 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주님 눈치 보고 사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의 평판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눈치 보는 거,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쭉 바라보시면서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이런 주님의 음성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내게로 오기를 원하는데, 이거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치껏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 아니고, 이게 목사고,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자꾸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저도 주님 눈치 깨주십시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평생 선교하면서 선교제 교회를 200개를 줬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돌이켜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 건축인가?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선교사의 목적은 교회 짓는 거, 그게 여러분 나중 목적이에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주님의 의도, 그 주님의 어떤 그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도 이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내가 변화가 돼.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칼 같아. 우리를 수술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어떨 때는 아파. 특히 거북해. 왜? 내 본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 오늘 이 안드레는 떡 5개 물고기들만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 얼마나 그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린 집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평가는 평상시 때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 왜?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언제요? 고난과 비, 바람, 창수, 인생의 삼중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믿음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요.
말씀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요. 왜? 순종할 때 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 기가 막힌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적게 드렸는데, 나는 적게 헌신했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우리의 최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